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인권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권리가 더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인권이 높아지죠. 옛날 우리 한국은 인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동족인 저 북녘 땅은 인권이 최악인 땅이라고 하고 있죠. 옛날 한국은 또 인권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인권의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히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 비하면 여전히 좀 충분히 높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부분이 또 한국이 인권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가다 이제 경찰들이 막 그냥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와 한국이 우리 호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경찰들이 시민들한테 당한다 그러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근데 경찰들이 막 시민들한테 맞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 우리 깜짝깜짝 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진국이 됐으면 될수록 인권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호주 땅에 살면서 참 호주가 참 사람의 권리를 잘 배려하고 보호해 주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질문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인권이 높아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즘 걱정이 염려가 좀 들어요. 인권이 점점 높아지고 때로는 그 인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좋기만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염려가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권이 점점 높아지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인권이 지금 자꾸 인권과 신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그 균형이 점점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점점 인권이 신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우리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인권은 높아지는 것이 좋은 거긴 합니다만 것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신권과 충돌하고 있다.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도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런지 주님, 주, 로드라고 하는 개념이 약해요. 그 주님 그러면은 곧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로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한테 주인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인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주로 오너를 말하죠. 오너. 소유자를 말하지 옛날 개념처럼 마스터를 말하는 그런 개념은 요즘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는 옛날 개념으로서의 그 주, 로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같이 떠올려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 서번트. 로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같이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서번트, 종이라는 사람을 같이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개념의 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종, 서번트를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이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주종관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요즘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실 것도 같은데 가끔가다 또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는 분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옛날에 쓰여졌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주종관계는 옛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는 어떤 문화는 어떤 점들은 지금은 권장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전부 다가 일부 다처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권장되지 않고 지금은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종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 것입니다. 옛날 개념이나 그런 거죠.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주종관계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한테 성경이 말씀하고는 주종관계가 비록 생소한 것이긴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종관계를 옛날 것으로 치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 로드, 주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같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커다란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그런 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 주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를 옛날로 돌려놓는 겁니다. 옛날 시대에 내가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옛날 시대로 다시 돌려놓고 그 단어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좀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그걸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분명히 부르고 있다면,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뭡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예요? 주님이라고 해놓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예요? 안 돼요. 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안 돼요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주인 앞에 종이 안 돼요라고 말할 수가 있던가요? 뭐 여러 가지 또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이 말하는데 종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던가요? 제가 요즘 사극을 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극, 옛날 우리 사극을 하나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주인 앞에서 어느 종이 안 돼요라고 그랬다가 의도 터지는 것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머리가 터지고. 주인 앞에서 종이 근데 안 돼요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주인이 말하길 그 뜻을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벼루가 날라와가지고 머리가 터지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게 그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말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할 때 안 돼요, 노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고 한다면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쓸 수 없어요. 뭐예요? 안 돼요 하고 주님하고.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쓸 수 없어요. 종이라고 한다면 안 돼요? 주님. 이건 모순이에요.
안 돼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주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단어를 같이 쓸 수 없어요. 안 돼요, 주님. 우리는 어떤가요? 많이 쓰죠. 아주 많이 씁니다. 안 돼요, 주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말을 썼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롯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도망 나올 때 저기 저 산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안 돼요, 주님. 하고서 저기 저성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린 롯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이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케이스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크게 볼 때 같은 범주의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4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인인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는 않느냐. 주님 주님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해놓고서는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놓고 지금까지 우리 살핀 대로 말한다면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님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땅을 깊이 팝니다. 왜 파요? 땅 속에서의 단단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바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건축의 기초를 그 바위에다 두고 파운데이션을 그 위에다 세우고 그 바위에다 놓고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물론 단층짜리 하우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 건물이 높아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기초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하죠? 하나요, 안 하나요?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합니까? 그냥 흙에다, 흙 위에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디에다 한다면 모래 위에다 했다.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더 흙 위에다 했습니다. 여러분, 흙 위에다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들이 쓰는 말로 맨 땅 위에다 그냥 집을 지은 겁니다. 맨 땅 위에다 그냥 집을 지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은 없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똑같이 비용을 똑같이 주고 프로젝트입니다. 집을 지어라.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똑같은 버짓을 가지고 두 집을 짓겠다 하면 어느 집이 더 멋있게 지었겠어요? 땅 위에다 그냥 짓는 집이 훨씬 더 멋있게 졌겠죠. 왜요? 땅 파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호주도 땅 잘 안 파잖아요. 왜 땅이 넓은데 땅 안 파도 되니까 땅을 덜 파는데 땅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땅 파는데 돈 다 쓰면은 집 지을 때 집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 위에다 지은 사람은 땅을 판 돈이 없으니까 집을 아마 더 멋지게 해줬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콘테스트, 집짓기 시합이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우승 트로피가 갈까요? 땅 위에다 지은 사람이 아마 승리하고 그 사람이 트로피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런데 그 두 집의 차이가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큰 물이 일어나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집의 가치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주유소부터 비가 왔던가요? 지난주 주유소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왔던가요? 한 4일, 한 3일 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온 것을 우리가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교회 지하 창고 이렇게 가보니까 모든 집기가 막 바닥에 그냥 다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걸 다 비가 엄청나게 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런 큰 비가 내릴 때 맨 땅 위에다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큰 비가 나면
맨 땅 위에다 그냥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어느 정도로 무너질까요? 대충 그냥 방 하나쯤 없어지고 번개를 맞는다고 한다면 뭐 방 하나쯤 없어지는 그런 무너짐이 될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큰 불이 나가지고 홍수가 났다고 한다면 맨 땅에다 짓는 집은 무너지는 게 어느 정도로 무너질까요? 바닥 전체가 다 흔들리고 왕창 무너지는 거죠. 무너짐이 심하리라. 오늘 4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닥 전체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깊이 땅을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은 끄떡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렇게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큰 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난다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영어로도요, if라는 문장을 쓰고 있지 않아요. If a flood came, 홍수가 일어난다면 라고 하고 있지 않고 대신 어떤 단어를 써요? when, 홍수가 일어날 때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홍수와 큰 물이 일어난다면이 아니라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홍수는 일어난다?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어난다. 큰 물이 일어난다. 광풍이 일어난다.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큰 물과 홍수와 광풍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 나만 큰 물을 겪고 광풍을 겪고 홍수를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물, 홍수, 광풍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비일차적인 의미는, 큰 물은, 홍수는 반드시 있으니까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 큰 물,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집 짓는 노하우 가르쳐 주시고 계실까요? 요즘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그런 집 짓는 사람들한테 내가 집 짓는 노하우 가르쳐 줄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 집 짓는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론은 뭡니까?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깊이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맨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난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해서 차이가 난다? 아니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맨 땅 위에다 집을 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4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행하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두 사람 둘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46절 또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데서 차이가 없어요. 주여 주여 다 불렀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불렀어요.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 어디서 차이가 났나요? 그 다음에서 차이가 났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스하고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끄덕이고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곤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교인을 말하고 있어요. 교인이 아닌 사람과 교인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둘 다 교회 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교인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주인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고 자신이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구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주인으로 부르고 있지만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은 누구의 뜻을 실천하며 살까요? 자신의 뜻을 실천하며 살죠. 자신의 뜻을 실천하며 살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크기예요? 자신의 크기, my size, 내 크기.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도 이루어져요, 일이. 그럼 무슨 크기가 이루어져요? my size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실천한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주인의 뜻, 그분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죠? 이런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면 무슨 크기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크기. 제가 잘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크기, 갓 사이즈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말씀 잘 듣는 것 똑같아요. 어디서 차이가 났나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은 것에서 내 크기가 이루어지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크기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까칠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님, my Lord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됨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yes 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요? 우리가 하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맨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왜 맨 땅 위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맨 땅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근데 왜 맨 땅 위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짓는 법을 몰라서요? 집 짓는 법을 몰라서. 예? 예, 여러분, 집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반석 위에다 세워야 되는 게 무슨 지식입니까? 아주 전문가들만, 아주 전문가들만 아는 비밀 중에 비밀인가요? 집 짓기의 최고의 절정의 고수들만이, 자기네들만이 쉬쉬거리면서 주고받는, 전수하는 그런 비밀 중에 비밀인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 지을 때 기초 안 하고 짓는 것하고 기초하고 짓는 것하고 어느 게 맞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하게 대답할 거예요. 집 지을 때 기초를 하고 짓는 것하고 맨 땅에다 짓는 것하고 이게 전문 지식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예? 맨 땅에다 집 짓는 사람이 기초에다 집 짓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맨 땅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은 것 아닐까요? 적어도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같은 돈을 받고 집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맨 땅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은 것 집이 아닐까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제가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순종 못했습니다. 아니죠? 그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다 들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 속에서 겉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니요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주인 되심을 충분하게 인정하지 않는 나 중심적인 완고함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 새해 초반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올해도 2016년도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짓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집을 다 지으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오늘 참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시게 되시기를 진실이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내용 큐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찬송하는 사람 누가 다 찬송하던가요? 마리아가 찬송하고, 사가랴가 찬송하고, 천사가 찬송하고. 언제 찬송하던가요? 찬송 아무나 하던가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찬송하라면 찬송합니까? 찬송 아무나 하나요? 보니까 찬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던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크기의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시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인님, 그 주인이 하는 말씀에 항상 예스하고 대답만 예스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아직 초반인데요. 여러분들 작년도랑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로 올해 다짐하시고 계신 건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또 이건 또 해야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면 작년에는 내가 믿음에 이런 점이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내가 좀 영적으로, 믿음으로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없잖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천에 잘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2015년도에 부족했던 것을 내가 2016년도에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크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묵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세 가지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릎 꿇게 됩니다. 왜?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작년에 우리 기도에 부진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주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실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렇게 한번 다짐하시고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다 부르고 예전 말씀을 다 들었지만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올해 여러분들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다 지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내어놓고 다짐한 거 있으시면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인 대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늘 예스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입술은 부르고 있지만 속으로는 안 돼요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 맞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